안녕하십니까. 리딩 크리스천 정진보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독서 강의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세 번째 챕터, 한 손에 잡히는 창조과학의 세 번째 챕터를 보기를 원하는데요. 챕터 제목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책은 굉장히 좋은 책인데 꼭 사서 직접 읽으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이 강의는 보조 자료의 역할을 하니까요. 먼저 요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게 이유가 되겠죠. 바로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가르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강요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유가 분명합니다. 마땅한 것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사역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적인 사역을 통해서 함께 만드신 사역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세계를 바라보는 두 가지 세계관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세계관이 있겠지만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는 두 개로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초월적인 세계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 믿는가 믿지 않는가. 초월적인 세계,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그런 영적인 세계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에 따라서 나뉘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월적 세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종교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그거 그냥 네 마음의 평안을 가지기 위한 그런 도구에 불과해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둠 속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만 이 세상과 인간의 진정한 존재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믿지 못하면 어둠 속을 헤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주 단호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과학자들이 진화론을 유일한 과학적 사실로 주장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전제는 초월적인 존재가 없다고 전제합니다. 인간을 초월하는 어떤 존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자연 세계만을 연구하여서 모든 걸 다 알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세계관에 근거해서 진화론만이 과학적 사실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초월적인 세상을 인정하지 않는 그 세계관 때문에 증명도 안 되고 과학적 증거와 상반되는 진화론을 유일한 과학적 사실로 교육하고 있는 형편이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이런 진화론에 대항해서 미국에서 등장한 지적 설계 이론은 자연에 드러난 설계의 증거를 학문적으로 정립해서 진화론을 대적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적 설계 이론의 설명에 따르면요, 이런 것입니다. 어떤 것이 설계되었다, 디자인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낮은 확률, 막 만들어져서 안 되고 아주 낮은 확률로 어떤 것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그 나온 결과물이 어떤 특수한 패턴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쩌다 한번,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서 어쩌다 한번 특별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 결과물이 특수한 패턴까지 가졌다면 그것은 우연히 만들어졌다기보다는 누군가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훨씬 논리적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훨씬 논리적이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을 지적 설계 이론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밑에 사진을 보십시오. 이게 무엇입니까? 러시모아 산의 바위 얼굴이죠. 이거는 이제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의 얼굴을 조각한 것 아닙니까? 사실 이 책에는 소연평도의 바위 얼굴, 저는 이제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사진으로 보니까요, 우연히 만들어졌습니다. 옆에서 봤는데요, 인터넷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람 얼굴입니다. 완전 진짜 장난 아닙니다. 그런데 우연히 만들어졌죠. 그걸 디자인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죠. 그런 바위 얼굴도. 그런데 그림에서 보시는 러시모아 산의 바위 얼굴은 어떻습니까? 이거는요, 절대로 우연히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디자인과 확률상, 그리고 패턴, 역대 대통령의 얼굴이 내 얼굴이 한꺼번에 나타난다는 이 아주 특수한 패턴 때문에 이것은 의도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저자는 딱따구리도 예를 듭니다. 딱따구리 같은 경우는 단단한 부리가 있고요, 그리고 몸의 균형을 받쳐주는 꼬리가 있고요, 1분에 1000번 이상 나무를 쫀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문제가 없는, 예를 들어서 한번 사람이 단단한 벽에 머리를 1분에 10번만 부딪힌다 해보십시오. 아마 뇌진탕으로 바로 쓰러져 버릴 겁니다. 그런데 딱따구리는
1분에 1000번 이상 나무를 쪼아도 문제가 없는 머리뼈의 구조가 있고요. 그리고 이 나무를 뚫은 다음에 안에 있는 벌레를 먹기 위해서 혀에 굉장히 긴 혀가 길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 머리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딱따구리라는 이 결과물을 봤을 때 이 결과물은 우연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아주 지극히 당연한 부분을 얘기하네요. 우리가 위대한 미술 작품이나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것을 만든 대가들에게 찬사를 보낸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사실 미술을 잘 모르는데요. 예전에 시카고 미술관에 가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제목은 정확하게 잊어버려요. 아마 고흐의 자화상 같은데요.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그 미술책에서 보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실제로 눈앞에서 보니까 와, 그 충격이. 그리고 그 미술 작품을 보는 순간 고흐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고흐에 찬사를 보내는구나.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신 그 결과물, 찬양, 피조물을 보고 하나님을 감탄하며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땅을 위임받았고요, 그것을 다스리는 위대한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아담을 유혹했던 그 사탄이 세상의 주인공인 것처럼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사단의 유혹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죄값, 인간이 저지른 그 죄의 모든 대가를 친히 십자가에서 짊어지셨습니다. 다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죠. 예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과 다르게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잃어버렸던 통치권을 되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땅에서 바른 통치권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논리를 전개하면서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책 안에서 한마디를 보도록 할까요? 사실 이 챕터 자체가요, 굉장히 깊은 신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줄여서 그중에 핵심을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지적 설계론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부분이죠. 즉 아까 보셨던 그 산 사진 기억나시죠? 4명의 얼굴이 바위에 새겨질 확률도 매우 작지만, 사실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것도 매우 작지만 새겨진 얼굴이 모두 미국의 역대 대통령 얼굴을 담는 특수한 패턴이 있다는 것은 우연히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의도적으로 만든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훨씬 논리적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억지 논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해 봤을 때 지극히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한번 바라볼까요? 제가 아마 첫 번째 강의에선가 이 말씀을 인용했는데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기서 그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죠.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창조물들 안에서, 창조물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이 말하는 게 그겁니다.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19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영광이라는 것은 위대하심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라고 말하죠. 사람들은 도덕적인 양심뿐만 아니라 양심을 가지고 태어나죠. 하나님을 향한 타고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자신이 하나님을 어느 정도 감각할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속에서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세상은 그에게 대항하여 반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있다고? 나한테 보여줘봐. 내가 믿을 거야.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세상 가운데 보이십니다. 인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진리를 모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단호한 노력을 드러냅니다. 사실 이 책의 첫 챕터에 나왔었죠. 거의 400년, 500년 동안 인간은 인간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끊임없이 역사를 전개해 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우상 숭배와 실질적인 무신론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저는 이 구절에 대해서 설명한 가장 탁월한 설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ICB의 관점으로 한번 볼까요? 이 책이 탁월한 점은 진화인가 창조인가의 질문이 단순히 과학적인 관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너무 탁월합니다. 저자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관찰의 결과조차도 왜곡되게 해석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성경은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신적의 본성, 그것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나타난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지적 설계 이론을 사용할 수 있겠죠. 크리스천들은 그래서 이 이론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최종적인 아름다운 결과물이 우연히 만들어질 가능성은요, 아주 희박하지만 존재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특수한 패턴까지 가지고 있다면 창조자이신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지극히 이성적이며 또한 합리적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창조를 인정할 때에 우리는 인간의 목적 자체를 수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스스로를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높이며 그분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창조론을 인정하는 참된 크리스천이라면 어떻습니까? 정말 마음에 큰 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 책임감은 정말 너무너무 큽니다. 창조를 인정하는 참된 크리스천이라면 오히려 자신의 삶 속에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세상을 향해 선포해야죠. 하나님을 알려야죠. 그리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얼마나 세상이 어둡습니까? 정의와 사랑이 없는 세상 가운데 그분의 정의와 사랑을 통해 마땅히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딱딱 우리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존재라고 생각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덮어놓고 하나님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딱딱 우리가 우연히 만들어졌을까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만들어졌을까요?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당신이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충분히 합리적인 것인지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주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숙명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당신의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직장에서 바로 오늘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리고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시게 된 분들이 있다면 바로 이 부분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로 마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름다운 내용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며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온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고 저의 존재도 하나님이 만드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통치자로 대리자로 세우셨을 때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 원합니다. 어두운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어두운 곳에 사랑과 은혜를 베풀게 하시고 어려운 이들을 돕도록 하시고 정의가 사라진 곳에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모든 아름다운 크리스천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